지난 한 주간 나누었던 큐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큐티는 너무나도 짧게 전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힘듭니다. 힘든다고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시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뭐 좀 평안한 기간이 있으면 약간 불안하시죠. 이 평안한 날들이 얼마나 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늘 생기잖아요. 야, 지금같이만 살면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까? 우리 삶에 또 문제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는 운동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저축하고 이러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가보면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늘 대비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행동 방식을 심리학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걱정이라도 하면 마음이 평안, 내가 뭔가를 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너의 삶을 돌보겠다고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막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신앙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 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끝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닌가? 나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심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죄를 엄청 짓고 산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런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냐? 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오해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였다. 이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한 기복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만 있다고 하고 내 인생이 평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거.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한 기복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네? 근데 이것으로 신앙이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텐데, 성화시켜 가실 텐데, 분명히 그 길이 있을 텐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죄짓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여 머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게 접붙임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나무가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잘 자라나고 건강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실부실한 나무의 가지를 잘라오는 거예요. 잘라와 가지고서 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나무의 가지에다가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접붙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좋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서 이 비실비실한 가지, 접붙임 당하였던 비실비실한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에 막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이름을 통하여서 이게 건강한 가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감나무예요. 좋은 게.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이 감나무 거기다가 딱 접붙임을 하면 열매는 뭐가 맺힙니까? 감이 맺힙니까? 아니면 사과가 맺힙니까? 이게 사과나무 줄기예요. 이거 나무는 감나무예요. 딱 접붙임을 하면 이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네, 다시 한번. 자, 사과나무 줄기를 가져다가 감나무에다가 딱 접붙였어요. 그러면 열매는 감이 열릴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네,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희한하게 감이 열린대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감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이 사과나무 가지의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지. 그럼 당연히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사과의 열매를 맺히는 게 이게 상식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이 사과나무 가지의 DNA가 감나무 DNA로 바뀌어서 감나무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나무 줄기에 관한 설명을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에요. 청성적으로 안 바뀌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뀐다고.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뭔가 삶에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가지에서 잘라내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그 나무에 접붙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임 당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액과 이런 영양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늘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고 날마다 한숨 푹푹 쉬면서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 왜 써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길가에 막 자라나는 감이 열리는 나무였던 거예요. 열매도 별로 맺히지도 않아요. 먹을 수도 없어요. 나무도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줄기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그 가게다 접붙임을 통하여서 좋은 감람의 열매, 감의 열매를 맺히게 해서 수확을 하고 풍성한 농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나? 왜 나는 믿음이 없나? 한탄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의 나무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접붙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행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게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70세가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분이 소록도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장님이 이제 노인에게 자리를 권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묻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소록도로 보내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살던 곳에서 어느 늦 여름날 이 11살 먹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서 걷다가 또 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소록도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와 피곤함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아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산속 그늘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아이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잠든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 손으로 우리 아이의 생명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아이에게 힘껏 던졌답니다. 근데 이제
빗맞은 거, 맞지 않은 거죠. 돌이 딴 데로 흘러간 거죠. 두 번째 돌을 들어가지고 아이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순간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아이를 깨워서 이제 소록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한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소록도에 이제 살던 나은 자들이 이제 배를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 손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 머리도 다 빠져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차마 그 순간에 배를 못 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 나룻가를 돌아서 한적한 사람 없는 바닷가로 가서 얘야, 너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하겠냐? 너도 보았다시피 너는 앞으로 손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바닷속에 빠져 죽자. 그게 낫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이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서 가슴까지 이제 차오르는 그 순간에 뒤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허리를 확 껴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머니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확 밀더라는 거예요. 물바깥으로. 그래가지고서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 새끼를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둘이서 이제 펑펑 울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저 차에서 그 아이를 소록도로 이제 들여보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7남매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애들을 교육시키고 대학에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손주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없이 다 살고 아내는 먼저 떠나보내고 그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시골집 땅 처분하시고 집 처분하시고 서울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다 처분해가지고서 이제 큰아들 집에 갔죠. 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거기에 집에서 누워서 지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눈치를 보더래요.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만 아들입니까? 왜 여기만 계십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아버지가 짐을 싸고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 이렇게 했는데 가는 집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로 짐을 다 싸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았던 시골로 돌아왔더랍니다. 돌아와서 왔는데 그 소록도에 40년 전에 그 소록도에 보냈던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소록도로 아들을 찾아갑니다. 소록도에 가서 아들을 찾고 아들을 만났는데 이미 11살이었던 그 아들은 40년이 흘렀으니까 51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병마에 얼마나 시달리고 또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완전히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이 그 11살 딸 헤어졌던 그 아들의 초롱초롱 눈으로 아버지 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아버지 40년 동안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 저하고 같이 살아요. 여기서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펑펑 울면서 아들을 만난 그 기쁨도 잠시지만 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야, 너 나 원망하지 않았냐? 내가 40년 전에 너 여기다가 버렸는데 너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너 나 원망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이 소록도에서 우리랑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거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내 새끼 갖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잘 키우려고 했던 7개의 새싹들은 잘 자라고 났는데도 저렇게 됐는데, 내가 버렸던 한 새싹은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오히려 내가 버렸던 새싹이 정말 잘 자라난 그런 새싹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그날로 이 소록교회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연을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복을 받고,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에게 접붙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용서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일구어내고, 내 문제가 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예수 안에 접붙임 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50대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70이 넘으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 당한 인생들입니다. 그 접붙임을 떠나지 말고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잘려져 나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월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잖아요. 원가지들을 잘라서 이 접붙임을 할 때에는 원가지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원래 있었던 데에서 잘려 나오는 고통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래 이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한 거죠. 유대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원래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려면 여러분 원래 가지는 죄인의 가지잖아요. 그냥 늘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러 잘려 나와서 접붙임 당했을 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좀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 자아가 죽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힘이 드는 거죠. 누가 내 뺨 한 대 치면 3대 4대는 또 때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걸 거슬러 살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려 나오지는 고통, 접붙임 당했을 때에 제대로 이어지기까지의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다들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접붙임 당하였을 때에
그 본성을 거스리는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며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잘려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 예수님은 그 가지를 끌어안고 품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진액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막 좀 어려움 찾아오고 소망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여서 완전한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봄으로 여러분들이 견디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